다니엘서 7장을 원래는 오늘 다른 장을 하려고 했는데 7장부터 해가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제목은 꿈의 환상 혹은 뭐 이상, 꿈의 환상을 보다. 이게 다니엘은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이나 8장이나 9장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시대의 예언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시대. 근데 이 다니엘서 7장, 8장, 12장까지를 정리하면 이 요한계시록과 내용이 일치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7장은 특히 7장, 8장, 다니엘서 7장, 8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그 다음에 9장, 10장 이렇게 있죠. 근데 10장은 다니엘이 입신한 얘기예요. 이렇게 환상 중에 뭐 주장들은 많은데 예수님이다, 천사다 이런 주장이 많은데 저는 다니엘이 봤던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은 입신의 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이나 8장이나 9장은 미래적인 일이에요. 12장도 그런 미래적인 일이죠. 그럼 오늘 여기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교회 다니면 섭리란 말을 많이 들어요. 섭리가 뭐냐? 섭리라는 것은 첫째는 피조물을 보존하는 것. 보존한단 말하지. 첫째는 피조물을 보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일에 참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다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 섭리가 뭐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참여하고 계시고, 정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뭐 이끌어 가신다. 그럼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보존이란 말은 돌보심이에요. 보존이는 다른 말로 뭐냐? 돌보심.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데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냐. 이게 뭐야? 그의 능력으로 말씀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존이란 말이지. 만물을 붙드시며 딱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 그렇잖아요. 태양 주위에는 여러 가지 뭐 달이나 화성이나 수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별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팅을 딱 해놨다는 거죠. 그 주변을 돌도록 하나님은 다 세팅을 다 해놓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협력이란 말을 씁니다. 한자어로. 요 말은 달로 인도한다. 이렇게 사물하고 하나님하고 협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니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 뭐 이런 얘기죠. 요셉의 입장에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남에 가서 종살이하고 또 보디발의 부인 때 잘못 보여가지고 감방 가고. 근데 요셉이 그러거든요. 내가 여기 먼저 온 거는 하나님 오게 했다고. 왜? 이 우리 혈통들이 12지파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누가 요셉을 이곳에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협력 혹은 인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에집트로 팔려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지. 먼저 보내셨나니.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옛날 생각나요. 우리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보면 이렇게 날씨하고 상관없어요. 공부하는데 막 바쁘면 이렇게 더워도 그 영어 참고서를 다 외우고. 제가 기억할 때는 뭐 하여튼 영어 참고서 제가 보도장 3번은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뭐 대학교 시험 볼 때 문법이 많이 나왔어요. 딱 보면 이거 찍는 거예요. 한 40개 맞을 수 있다. 50개 중에 40개 맞는 그런 시험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좀 어렵게 나오면 좀 덜 맞고 쉽게 나오면 좀 더 맞고 이런 식으로. 더우니까 더워도 어떤 목적이 있으면 사람이 기후에 시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큰 은혜 받으려고 목적을 두면요, 이 날씨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치라 그러죠. 통치. 다른 말로 다스린다 그러죠. 시편 103편 19절. 뭐 바닷가에도 사람이 없다는데 너무 더워서. 해운대에도 사람이 없대요. 우리는 어디 좋은 데를 많이 가셨는지 사람이
사람들이 안 보이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치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며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이 세상을 뭐 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돌보고 협력하고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기억날 거예요. 우리 아베라고 하는 일본 총리가, 나는 그 사람은 항상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 그러고 막 맨날 어거지를 써요. 그리고 일본 가서는, 미국 가서는 엄청 쎄쎄거리고, 미국 가서는 아주 그냥 얼마나 아양을 떨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한번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한번 손보지 않겠나. 저렇게 교만한데 어느 날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시진핑이가 13년을 이 전 세계를 흔들었어요. 못 살게. 그렇잖아요. 중국은 한 40년 동안 미국의 뭐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뭐 세계 우방이 미국의 피를 빨아먹었다고. 근데 미국의 피를 가장 많이 빨아먹은 나라가 일본, 중국이에요. 그렇게 발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뭐야? 원자탄 만들고, 전 세계에 아주 악한 짓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진핑은 8월 달이면 끝난다 그래요. 다음 달 한 달. 그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다음 후계자는 뭐 왕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앞으로 문제를 이끌어, 그 사람이 추석할 것 같은데, 8월 달 지금 계속 시진핑 옆에 깝죽거리는 그 반항하는 사람 다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시진핑도 없애버리고, 또 아베도 없애버리고, 꼭 없애져야 될 놈이 한 둘 더 있어.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젊은이들을 다 죽게 하고 있잖아요. 또 북한에 있는 지도자도 그렇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 제가 며칠 전에 요거하고 비슷한 구절하면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 다 뭐예요? 없애버린다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그게 이 세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갖고 살다가는 하나님이 손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카나다도 부정선거를 했어요. 중국이 좌파가 수상이 됐어요. 한국도 지금 투표가 지금 불분명해요. 저는 누가 저렇게 찍어줄 수 있을까?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때가 되면 손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멘. 저는 정말 일본의 그 수상을 보면서 그래요. 왜 저렇게 까불지? 왜 저렇게 웃기지? 그것도 누가 통일교 때문에 한 방에 가버렸잖아.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한번 마구 지금 우리나라 좀 지도자들도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까분다, 너무 지각이 없다.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손 보시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손 봐요. 나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저 13년 통치에 지가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지금 그 부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시진핑은 가택연금하고 있어요. 예, 집에만 처박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손을 보는구나.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럼 오늘 여기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는요, 세계사의 큰 그런 어떤 역사예요. 우리가 한번 기억나는 거 보면, 예, 여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그림이 그려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다 뭐예요? 금. 이거는 뭐예요? 은. 그렇죠? 신상. 예. 그림을 좀 잘못 그렸나? 그 다음에 이 몸하고 요 다리는 뭐예요? 동 아니에요. 2장에. 그 다음에 허벅지까지지. 요 다리는 뭐예요? 철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발. 여기다 좀 재주가 없네. 은, 동. 그 다음에 발을 좀 길게 해서 이건 뭐예요? 철이잖아요. 그 다음에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발은 흙하고 철하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뜨인 돌이 확 날라와서, 무슨 돌? 뜨인 돌. 이게 날라와서 여기를 쳐버리니까 이게 다 날아가 버렸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뜨인들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럼 금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금은 어디죠? 바빌론. 은은 어디죠? 메데바사. 메데바사. 그 다음에 메데바사 다음에는 헬라. 그렇죠? 헬라가 되겠죠. 헬라. 이게 철이 뭐예요? 로마라고요. 그 요 발은 로마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들이라고요. 예, 한번 따라 봅시다. 바빌론, 메데바사, 파사요, 파사요. 파사로 그러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근데 왜 제가 이걸 그리는가 하면, 다니엘이 7장에서 보는 환상은 요 네 나라를 또 뭐야?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런 큰 신상이 있는데 떠인 돌이 확 날아가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다니엘이 꾼 꿈도 이 꿈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로마는 1500몇 년인가 이거 망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유럽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유럽 연합이 나왔는데 26개 나라인가, 아마 제가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요. 예. 유럽 연합이 지금
26개, 27개네. 그 요런 로마가 또 한 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놈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장의 신상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다니엘이 꿈을 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렵지만 한번 굉장히 어려운 뭐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 설교 안 하려다가 그래도 해야 시원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신다. 또 하나님 또 뭐 이런 거 주관하신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세상을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 주관이라고 그러죠. 주관한다 이런 말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주장하여 관리함. 주관한다. 주장하여 관리함. 그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장하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몇 정도만 제가 하고 그냥 넘어가게. 그러니까 오늘 그냥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신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네 짐승이 나와요. 몇 짐승?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은 사실은 이거하고 동일한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본 내용과 사실은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짐승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근데 여기 보면 꿈을 꾸며 머리로 환상을 이렇게 꿈을 보면서 꿈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대략 그 기록했는데 그 일의 대략을 나 뭐 했다? 진술했다. 이게 1절의 얘기. 어제 우리 교회 출신 목사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금년의 초에 꿈을 꿨는데 전쟁하는 걸 전쟁이 났더라는 게 남북 간에. 근데 셀보르지라는 인도 선교사는 그랬어요. 이 나라가 자꾸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하고 남쪽에 있는 벨갱이들하고 이 나라를 공산시킨 붉은 용이 자꾸 남한을 먹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서사라라고 하는 예언자는 요한계시록 이런 책을 써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남북 간에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그 워게임은 미국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뭐예요? 통일되는. 그래서 서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남북한에 뭐가 난다? 전쟁이 난다고. 근데 여기 어느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뭐 현직 경찰관이. 그분이 그래요. 요새 스님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한대. 한국에 전쟁 날 거라고. 그럼 저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세계를 지금 보고 있고, 그 스님들은 도사들은 이제 마귀의 힘으로
이 땅에 일어난 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네. 스님들 얘기도 전쟁 난다 그러고 교회 목사님도 전쟁 난다 그러고 영은 다르죠. 이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쪽은 마귀 영으로. 예. 근데 전쟁이 전에 일어나면 두세 달. 짧은 기간에 전쟁하고 그다음에 기도 많이 하면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안 죽을 거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전쟁이 한번 날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이 전쟁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쓰레기예요. 예.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비행기야. 이거는 완전히 거지 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고 우리는 다 신형 비행기를 갖고 있고 근데 단 하나 이 북한에 군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0만이 넘는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무대포로 넘어오는 거는 이거는 장난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냐. 어쨌든 그런데 게임은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미국 군정 같은 시대가 될 거라고.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니까 승자가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언은 이루어진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세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예언 못 우리나라 예언자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인도 사람이 맞추잖아요. 내가 자꾸 그랬잖아요. 인도의 선교사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그래서 한국에도 좀 실력 있는 예언자들이 나와야 돼요. 광화문에 나와서 맨날 소리 지르면 뭐예요? 정확한 예언을 해야지. 500만 1000명이 모인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숫자거든요. 그럼 그 숫자 되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없나 봐. 그럼 넘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요. 꿈을 꾼 자면서 보는 꿈이 환상이에요. 꿈이나 환상이나 같은 말이야. 자면서 환상을 보는 걸 뭐야? 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 내 바람이라고 그래요. 내 바람이 부는데 큰 바다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 내 바람은 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바람이 누구다? 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죠. 저 보세요.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로마. 이 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아니야? 3절.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넷. 그 다음에 4절. 시작.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그 첫째는 뭐예요? 사자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사자의 옆에는 뭐예요? 독수리 두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독수리 두 날개. 그렇게 사자가 있는데 사자의 등에는 뭐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너무 자만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렸잖아. 그래서 뭐 7년 동안 미쳐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미친 게 뭔가 하면요. 지금도 이런 정신병이 있다는 거예요. 개를 보면 내가 뭐야? 똑같은 개다. 여우를 보면 내가 여우다. 어떤 사람은 말을 보고 내가 말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7년 동안 미쳐 있다가 7년 만에 회복된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예. 그래서 사자는 예. 근데 이 사자는 여기 어디하고? 바벨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금머리하고 같다는 거죠. 5절 시작.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근데 여기는 곰이 나와요. 곰. 근데 이 곰은 뭐냐? 메데파사를 얘기한다. 메데파사. 곰은. 근데 이 곰은 입에 보니까 뭐예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그러세요. 예, 곰이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데 이거는 새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예,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 예, 바벨론, 리디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집트. 새 갈빗대는 게 곰이, 다시 말하면 예, 곰이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를 먹은 거를 새 갈빗대를 물었다 얘기하는. 그리고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따라합시다.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 많은 고기는 많은 나라들을 차지해라 이런 뜻이죠. 아멘. 그 다음에 6절 곰 다음에 시작. 그 위에 내가 본 적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예. 표범이 나오죠. 예. 근데 이 표범은 머리가 날개가 몇 개? 4개. 날개가 4개고 그 다음에 머리가 몇 개? 4개. 따라합시다. 날개 4개. 머리 4개. 날개 4개, 머리 4개. 근데 뭐 있다? 권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곰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가 된다.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는 넷째 짐승이라고 그래요. 예, 딱 뭐 닮았다 얘기는 안 해요. 넷째 짐승인데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예, 그렇게 뭐예요? 굉장히 강한 나라라는 거죠. 예. 예. 무섭고 그 다음에 놀라우고 그 다음에 매우 강하며 그 다음에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그래요.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어휴, 저도 어제 며칠 전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았어요. 나는 치과가 제일 가기 싫어요. 네. 갔더니 이제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음식 먹다 깨져요. 갔더니 이가 한쪽 깨졌대. 난 그냥 해줄 줄 알았어. 지난번에 때우는데 10만 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는 아래 어금니인데 또 음식 먹다가 언젠가 깨졌어.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 그냥 두면 못 쓴대. 그래서 어떻게 해? 그냥 신경을 끊고 크라운을 하자고. 그러면 한 10년 이상 쓴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하나 또 썩어 있어서 또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가 좋은 거예요. 내 일을 쓰니까. 예. 제 주변 사람 몇 분도 보면 뭐냐, 뭐 할아버지 같아 그냥. 예. 다 뺐더라고. 근데 이 로마, 이게 로마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로마예요. 따라합시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렇게 발바닥은, 요 발바닥은 쇠로 돼 있고 흙으로 돼 있고, 그 뭐예요? 로마 이후의 나라들이라는 거지. 그럼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7장을 얘기하면서 우리 굉장히 이용이 뭔가 하면요, 여기 오늘날 이 넷째 짐승은 유럽,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 유럽 연합이라고 그러죠. EU. 유럽 연합이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계속 어디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유럽 연합에서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어디 나온다? 유럽 연합에서. 지금 이 나라 국가가 27개 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그때 그랬어요. 이제 8개인데 뭐 2개만 더 들어오면 적그리스도 나온다. 사실은 그거는 그냥 10개는 많다 이런 의미지 딱 10개란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영국은 들어왔다가 나가버렸고 지금 현재 27개예요. 유럽 연합이. 근데 인구는 5억이에요. 인구는 약 5억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가 러시아가 포함될 거라는 말을 또 해요. 러시아가 여기 들어오면 세계 최고로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유럽연합에.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뭐 푸틴이 죽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 나라 전쟁에서요 이제 거지 나라 됐어요. 너무 많이 전쟁에 돈을 써서 파산 직전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넷째 짐승 로마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EU가 목표하는 게 뭐예요? 유럽연합이 로마의 영광을 되찾자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의 영광을 되찾자. 근데 여기에 한 놈이 내가 하나님이 하는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또 뭐가 있다? 열뿔이 있더라. 열뿔.
열불은 10개국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 개 국가를 말한다. 지금은 27개. 앞으로 저게 30몇 개가 될지 몰라요. 예. 지금 신청해 놓은 나라도 있고 또 부결된 나라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지금 상태는 27개. 근데 제가 그 루터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으로 우리 지방의 목사들하고 독일하고 체코하고 다 가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체코나 독일이나 뭐 스위스까지 다 가봤어요. 저희들이 프랑스도 가보고. 그런데 이 다 한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국경은 마음대로 넘어요. 그리고 체코가 물가가 싸니까 이쪽 그 프랑스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체코로 와서 물건을 싼 데 가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화폐가 똑같은 거예요. 화폐. 예. 그래서 제 얘기는 거죠. 오늘 이 내짐성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과 똑같다. 뜨인들은 예수님이다. 근데 오늘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로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로마가 언제 망했나 보니까 로마를 두고 1453년에 망했더라고요. 로마가 망한 건 1453년인데 지금 2025년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나라가 27개가 합쳐서 우리 로마의 영광을 되찾아보자. 우리는 옛날에 로마야.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와?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이걸 이해하시면 우리는 다니엘은 그냥 요 장하고 다음 장하고 11장만 잘 이해하면 내일 낮에는 다니엘서 10장을 입신에 대해서 할 거니까요. 예. 한번 이거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임금의 자리를 뭐라고 그러죠? 왕자. 하나님을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환상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받은 불이 있으니까 제 눈을 이렇게 누르면 빛이 확 들어와요. 저한테. 이렇게 누르면. 근데 항상 제가 제 눈을 누르고 있으면 뭘 보는가 하면 다음 세상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날은 이 의자 색줄이 다 빛나고 여기 앞에가 환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 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강대상이 다 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모르는데 포도송이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나도 한번 하나님 확 열어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나는 이제 제일 꿈이 저 태희 눈을 깐다 그러면 안 되지. 열어버리는 거야. 우리 성진이 형제 눈을 그냥 확 버리는 거야. 확 그냥 까버리나 열어버리나. 정윤정 권사 눈을 확 열어버리고 이성호 씨 눈은 그냥 확 열어버리고 미영 씨 눈을 그냥 확. 그럼 기도원이 몇 개냐. 야. 근데 태희는 좀 성적이 좋아졌어. 어디 외국 좀 갔다 오더니 마귀가 많이 나갔더라고. 저 머리가 좀 잘 빠지려고. 근데 우리 이동근 목사님 보니까 뭐가 덜렁덜렁한데 머리 이마박에 붙은 게.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좋은 일 있을 거야. 너무 알밤하지 말고 안수를 받아. 기도를 받고. 할렐루야.
예. 난 그러고 죽어도 원이 없어. 한 10명만 까놓고 죽으면 난 여러 명만 죽어도 한이 없어. 이 사람들이 큰일을 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누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아멘. 그렇게 다니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예수님을 뵙거든요. 아멘.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에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 밑에 뭐가요? 바퀴가 있는데 막 불이 타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의 영광은 다 불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올라 그의 앞에 나오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섬기는 자는 천천. 그 다음에 모셔선 자는 만만. 그렇게 수천 수만의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 옆에 딱 서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을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거 언제 다 하냐고 이렇게인데 시간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한테 뭐가요? 책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보좌에서 책들을 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책은 몇 줄 찾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설교 힘드네. 숨이 막 차네. 시편 56편 8절. 이 정도는요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는 수준 돼요. 신학대학에.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그게 하나님은 뭐 우리 행위를 책으로 적어놨다 이 말이야. 행위의 책이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뭐 책이 여러 개 있는데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이는. 그렇게 이게 뭐예요? 생명책이죠. 생명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창세기 32장 33절. 모세가 하나님 보고 이 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 그러거든.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내가 잘못 살았나요? 맞네. 모세를 창세기에 찾아봐 안 되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는 게 책이 뭐 이게 생명책이라는 거죠. 이것도 생명책이에요. 이거는. 계시록 13장 8절. 우리가 교회가 한 단계를 탁 넘으면 교회가 달라지는 거야. 확 불이 붙는 거야 이게.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 뭐예요? 예.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그게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책을 갖고 계시더라.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 다시 본문을 가봅시다. 9절을 가야 되나요? 예, 10절, 11절, 11절.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이 짐승들 아까 이 짐승들, 예? 이 짐승들 이거, 예. 이 짐승들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책을 갖고 있는데 생명책을 갖고 계시더라. 근데 이런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리더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심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더는 오늘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13, 14절 뭐예요? 이 13, 14절은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메시아 재림.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이런 거예요. 여기 요 넷째 짐승 속에서 뭐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놈을. 누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얘들 다 뭐야?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 이 신상에서 떠인 돌이 이 다리를 발을 탁 치니까 이게 다 흩어지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런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 이게 다니엘 7장 얘기예요. 근데 오늘 뭐 그 뒷부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고 요 얘기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요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아멘.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에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여기 하나님 계시는데 이 앞에 누가? 예수님이 오셨어. 재림에서 오셨어요.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멘. 예수님께 뭘 줬다? 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을 섬긴다. 그런 얘기는.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작.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라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 그 다음에 영원한 통치. 이 권세는 영원하고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뭐 참 결정적인 걸 못했는데 15절부터 28절까지인 거예요. 15에서 28절까지는 이 꿈을 해몽해 놓은 거예요. 아멘. 결국 뭐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나오거든. 열 뿔이 있는 중에 그 중에 또 뿔이 하나 나가지고 새 뿔을 갖다 없애고,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처리해 버리고 무슨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다니엘 7장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예, 그리고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신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 짐승은 뭐하고 같다? 느부갓네살이 봤던 이 신상과 똑같은 이야기다. 예. 그래서 여기 비교를 하면 돼요. 이 금머리가 바벨론이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예, 사자가 되잖아요.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예요? 다 통치하신다. 예. 근데 저는요, 왜 이걸 여러분 신경 쓰라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똑같이 얘기해요. 아멘. 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7장, 8장, 그 다음에 11장, 12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여튼 또 다음 예배 때는 금요일에는 다니엘서 8장을 한번 해볼게요. 내일은 낮 예배는 10장을 하고 금요일 날은 다니엘서 8장을 하고, 그러면 8, 9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럼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어렵게 설명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을 뚫어야 돼요. 그래야 8장이 뚫어지고. 아멘. 예. 그 다음에 60일에 또 알아야 되고 60일에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딱 뚫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